이 구약 성경과 마태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이 두 군데를 보실 텐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거예요. 민수기부터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앞에 보시고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더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새벽 내내 설교를 쓰면서 참 하나님께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멀리서 모였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시리즈가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원래 디자인한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러면 물어요. 흔히 성숙하고 뭔가 성장한 사람들만 맺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저는 너무 아직 미숙한데요?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숙의 결과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1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우리 지난주 들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열매는 당연하게 맺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인도하시면 조금씩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열매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9가지가 한 번에 열리는 거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겠죠? 누구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네. 누구는 양선이네. 그러니까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조금씩 반응해 보십시오. 누구나 열매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 들어보셨나요? 온유.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성경에. 영어로는 gentleness라고 적혀 있네요.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따 구약을 볼 거니까 아나우라고 하고요. 뜻만 기억하세요. 헬라어로는 여러분 설교 몇 번 들으셨어요. 프라우스라고 해요. 우와, 프라우스네. 예수님 당시 했을 때 이제 그걸 온유라고 적은 거죠. 사전적인 의미는 길들여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랑 좀 다르죠. 우리는 되게 유순하고 온순한 이미지인데 완전히 다르진 않는데 절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면 길들여져서 착하고 겸손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같은 계열이에요. 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똑같은 계열인데 단순히 그냥 착하거나 관대한 게 아니라 길들여진 착함과 길들여진 겸손, 그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합니다. 원래는 야생마처럼 거칠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느 날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떤 착한 이미지, 착한 척이 아니라 뭔가 참아야 할 때는 참고 화내야 할 때는 화내고 뭔가 선택해야 할 때는 선택하는 뭔가 내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말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온유의 열매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온유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인물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멘. 여러분 모세를 가리켜서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직접. 뭐라고 하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하다입니다. 직접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온유의 아이콘일 수밖에 없죠. 이게 뭐 하나님이 대놓고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처음엔 저는 이 말씀이 솔직히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모세는 제가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거의 탑 3 안에 들 정도로 다혈질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급합니다.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화를 아주 잘 냅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은 부전공입니다. 복수전공. 거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너무 잘 아시는 얘기로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그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리잖아요. 보지도 않고 그냥 욱했다고. 그리고 10계명을 줬는데 물론 이제 백성들이 열받게 한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10계명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제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막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 10계명 받은 걸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부러졌죠. 부셔졌죠. 완전히 너무 과격하죠. 그 존귀한 10계명을 바로 깨버릴 정도. 그리고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냐면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시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백성들이 열받게 한 겁니다. 열받게 했어요. 그래도 믿던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니네 부모냐?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막 따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데 그런 모세를 가리켜 가장 온유하다? 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를 보고 온유는 그냥 어떤 부드러운 상태, 그냥 화내지도 않고 늘 그냥 적당하게 있는 참아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바로 프라우스구나. 야생마 같은 인간이 길들여져서 주인이 쓰기에 편안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면 옳거니 이 모세가 온유의 아이콘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와, 모세 온유 인정 이렇게. 그럼 어떤 모습일지 우리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온유는 인생의 다운그레이드에서 시작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해요. 근데 한번 이번 주는 이 키워드를 한번 넣고 싶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는 인생의 다운그레이드에서 시작됩니다. 예, 죄송해요. 그냥 업그레이드의 반대를 찾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 인간은 전부 업그레이드를 되고 싶어 해가지고. 근데 온유는 그때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날것, 아주 거친 야생마 같은 인간 그대로의 모습에서 출발해요. 근데 이 모습이 언제 제일 잘 나타나요? 아마 여러분이 계획이 실패했을 때일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보통 이렇게 날것의 거친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내 한계를 받아들일 때 그때 성경은 온유가 시작된다라고 해요. 누구나 자기 인생이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길 원해요. 절대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모세만큼 긴 시간 동안 다운그레이드 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얘기가 맞아요. 제일 온유해요. 모세 왕자 40년, 광야 40년, 출애굽 40년, 120년을 살았는데 진짜 모세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이 길들여집니다. 끊임없이 깎여져요. 끊임없이 힘이 빠질 대로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야,
다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모세를 흉본 거예요. 모세를 한마디로 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가족들이. 그랬더니 이제 아까 모세의 형 누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바로 모세다라는 거예요. 모세만큼 나에게 길들여진 자는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세 고생 많이 했냐면 원래 모세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아시지만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 애니메이션 기억하시죠? 갈대상자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이집트의 왕자, 당시 가장 강대국입니다. 근데 이집트 왕자가 어느 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는 바람에 완전히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아주 젊었어요. 참지 못한 거죠. 그러다 광야로 쫓겨납니다. 자그마치 40년간 갑자기 목동 생활을 합니다. 양치기가 돼요. 좋은 시절 다 날립니다. 가장 한참 때잖아요. 40대가. 그리고 80세가 된 거예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찾질 않습니다. 그렇게 늙어버린 거죠.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아시겠지만 완전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원래 아주 전도 유망한 정치인이었죠. 이제는 양치는 목동.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알바 뛰는 겁니다. 정말 하찮은 당시의 서민이 된 거죠. 실력적으로도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원래는 실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언어에 능통하고요. 언변에 능하고 권력을 갖고 있었고 일도 잘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기르면서 80살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죠? 저는 말을 못합니다. 뭐예요? 자신감 제로. 그러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자신에 있었던 억센 고집들 다 꺾여버린 겁니다. 그게 모세예요. 그렇게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힘이 빠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힘이 빠졌다는 게 비실비실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의와 고집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로 오늘 주제인 온유의 열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 있게 그래요 제가 헌신할게요 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뺍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제가 어떻게 저 애굽의 백성, 저 출애굽을 시킵니까? 어떻게 저 백성을 데려갑니까?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한계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잘못 찾아오셨어요. 이젠 저 다 늙었고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제는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막 급해지셨습니다. 어이구 이거 봐라. 힘이 다 빠졌네. 하나님이 막 급해가지고 노발대발 하세요. 야 그럼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 붙여줄게. 아 전 이게 안 되는. 야 그러면 내가 이거 해줄게. 갑자기 하나님이 오히려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가 쓰임을 받게 되죠. 80살에.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찾을 필요 없고요. 온유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먼저 버선발로 찾아오십니다. 버선발로. 오늘 그 온유의 그 개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온유가 아까 어떤 뜻이었는지 버선발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상태. 모세는 그렇게 인생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한계를 늘 인정해야 하는 다운그레이드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게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많은 훈련을 받았고 가장 힘이 많이 빠졌고 가장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이런 온유함이면 사람들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웬만해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실 수도 있겠네요. 좀 이렇게 인생의 전반전을 넘어간 분들은 생각보다 우리 고집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유함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의 끝판왕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요? 다운그레이드의 끝판왕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누가 그런 비유하더라고요. 아이폰을 샀는데 내가 아이폰이 되는 것이라고. 내가 아이폰을 위해서 내가 아이폰이 될 수 있나요? 개미를 위해서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나요?
가장 다운그레이드 되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모든 것을 다 겪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과 온유의 왕이라고 하죠. 약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젠틀하세요. 그리고 강자들 앞에서는 노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걸으며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 불러서 십자가 뽑아버리고 로마 군인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십자가에 끌려갑니다. 살과 피가 쏟아지고요. 온 몸이 찢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장사하시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온유의 극치예요. 그래서 저희도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사실 저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은 하는데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그래도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죄송해요. 제가 목사인데. 어제도, 이 설교 글을 쓸까 말까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좀 예수님보다는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온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왜 소중하냐면요. 우리가 물론 조금 고롭죠. 조금 고롭겠지만 왜 이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만큼 쓰임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만큼 겸손하면 이만큼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이만큼 겸손하면 이만큼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능이 뭐 작든 크든 내가 한 달란트든 5달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이는 비결 바로 온유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귀하게 쓰이죠?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가끔 물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 있잖아요. 눈먼자가 눈을 뜨고 뭐 암덩어리가 고쳐지고 갑자기 신비한 일들이 생기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막 이런 초자연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 누가 경험하는지 아세요? 전부 온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네. 그런 기적과 이적이 있어도요. 그것에 전혀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온유와 겸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 주식 올라가게 해주세요. 주식 올랐어요. 막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내 인생 홍해 갈라졌어요. 눈먼자가 눈을 뜨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게 더 큰 걸림돌이 되십니다. 자꾸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거다. 그리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거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저희가 길들여져야 합니다. 길들여져야 돼요. 겸손하게.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왕이면 같이 올라가면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도 청년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풀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쓰임받게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항상 질그릇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통해서 확장되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물론 제가 여러분 일부러 망하라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자발적 망함? 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반드시 고난을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한 개 안 만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 업그레이드 하려고 할 텐데 그게 돼요? 잘? 안 돼요. 고난을 만나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때 무조건 빨리 광야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혹시 여러분 지금 나한테 좀 다운그레이드가 찾아오신 분 계신가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큰 집 살았는데 지금은 열 몇 평 살아요. 이런 분. 옛날에는 되게 인정받는 직급과 포지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필요 없대.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원망과 절망의 기회가 아니라 온유의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유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요. 제가 이제 연예인들을 잠시 섬길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잘 나갔을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일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진짜 제가 CF 막 들어오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라고. 착각 중에 착각. 하나님은 당신 그때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여러분 모세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갈 때 이집트 왕자 때 40대 때 뭐예요? 자기가 써달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봐요. 거들떠도 안 봐요.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뭐 선교사 뭐 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거들떠도 안 봐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길들여진 사람이라. 그래서 얘기했죠. 제가. 야 오히려 너 지금이 기회야. 지금. 공이 없을 때. 너 아무 CF 안 들어올 때. 아무도 너 몰라줄 때. 이제 너 대중들이 너 모르잖아. 너 지금이 기회야. 어떤 기회요? 쓰임받을 찬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온유의 열매를 맺을 기회예요. 다운그레이드 때문에 혹시 마음이 위축돼서 어떤 모임도 못 나가시고 교회도 꺼려지고 그런 분들 계세요? 온유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해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오늘 온유의 열매는 이 다운그레이드 된 자리에서 시작된대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 비슷하잖아요. 내 인생이 모세처럼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찬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가 아프지만 좋은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가 저한테 좀 그런 케이스였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교회를 더 잘해보고 싶고 목사로서 영향력을 더 갖고 싶고 더 교회를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하고 싶었어요. 와, 오히려 그 시기에 온유를 인스톨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운그레이드 된 현신들 있잖아요. 거기서 오히려 온유의 열매를 한번 사모해 보시고 그 기회가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온유의 열매는 이런 거예요. 온유의 열매는 우리의 순종을 길들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길들여져요. 여러분, 잘 길들여지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게 되죠.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시죠? 제가 이번 주 참모형제네 신방 갔다가 세상에 고양이가 4마리예요. 제가 밥을 먹는지 털을 먹는지 집에 가서 알았어요. 내 상태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목이 답답하고 와. 근데요 참모 형제가 그러니까 막 밥을 먹는데 뭐 이게 아니 막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모 형제가 딱딱하니까 갑자기 고양이가 샥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니까 오고 와. 여러분 잘 훈련된 동물은 말을 잘 듣죠. 일어나 하면 일어나. 손 앉아 하면 앉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죠? 길들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유의 열매는요 항상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자기의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어제 제가 만났던 고양이들은 저에게는 순종 안 해요.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게 온유의 비밀이에요. 물론 순종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늘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죠. 언제 순종이 조금 편해지세요? 언제 조금 이렇게, 순종이 좀 쉬워질까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먼저는요, 힘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와 다운그레이드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때 순종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또 언제 쉬워지죠? 바로 내 주인을 존경하기 시작할 때, 내 주인을 신뢰하고 충성하기 시작할 때 순종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겸손하게 길들여지면서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모세를 가장 온유해! 라고 하신 이후에 이 순종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시키는 걸 다 해요. 군말 없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토를 달던 인간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갑자기 뭐
그거 있잖아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걸 다 만들어요. 여러분, 와, 성경 읽어보신 분 있나? 힘이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그것도, 여러분, 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1cm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야 돼요. 요즘처럼 무슨 뭐 벽돌이나 이렇게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돌로 갈아서 1cm의 오차도 없이 얼마나 지겹고 오래 걸리는 일이었을까요? 그걸 묵묵히 합니다. 그걸 오늘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7절에 있죠. 즉 온유와 충성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 충성의 열매 했죠. 신실의 열매. 온유와 충성이 같이 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그 특징이 이제 온 집에 충성한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이죠. 여기서 온 집이란 가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영토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요. 어디에 있든지 똑같이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순종이 이때부터 내가 하고 싶을 때 이게 아니라 그냥 상관없이 이게 만약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순종이야 내가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내 책임감. 와, 저 이거 얼마나 고달플까요? 이 성막 만드는데 여러분 그 성막 관련된 본문 읽어보셨나요? 거긴 읽기도 힘드니까 아마 거의 안 읽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보면 몇 규빗, 몇 높이, 무슨 재질, 몇 규빗, 뭐 설계만 해도 어마어마. 나중에 그 설계대로 직접 만들 때도 세상에. 저는 읽는 것도 힘든데 모세는 갑자기 길들여지기 시작하더니 순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충성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 모세가 이제 순종이 바뀌었어요. 순종이 바뀌었어요. 주인에 대한 충성과 신실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나와요. 제가 모세가 온유함에 대해서 나온 민수기의 구절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땅에 엎드리는 자다라고 해요. 이게 포복이란 뜻이거든요. 포복. 아, 이거를 우리 우준규 중위님은 아시죠? 예, 포복입니다. 낮은 자세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세가요.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많은 걸 경험해요. 많은 걸 경험합니다. 마치 전에 자기가 40년 동안 40살에 쫓겨나서 80세까지 목자의 생활을 했잖아요. 목자의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양떼가 아니라 사람으로. 양떼에서 사람만 바뀐 거죠. 근데 성경은 사람이나 양떼나 비슷하다고 하시잖아요. 때로는 사람이 더 말을 안 듣죠. 더 원망하고요. 물이 있네 없네, 고기가 있네 없네, 길이 힘드네, 길이 머네, 더 말을 안 듣죠. 그때마다 제일 먼저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분노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 데나 펴보세요. 출애굽기. 다 이런 장면이에요. 모세가 그때 이런 일을요 수없이 겪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한 멘트가 이거예요. 모세는 땅에 엎드렸다. 바뀌었죠.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 나도 이 사람들을 화내고 막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고 하기 전에 순종에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에 길들여지는 게 온유의 열매인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하든 내 자녀가 나를 어떻게 하든 바로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순종할 때 비로소 내 양을 돌볼 수 있구나 라는 걸 광야 때 경험했다면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내가 순종할 때 저 수많은 불평과 불만들 몇십만 명이잖아요. 리더는 혼자인데 내가 이 수많은 불평 속에서도 온유와 겸손을 유지할 수 있구나.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죠. 이거는 같이 읽을게요. 우리 본문 예수님 말씀하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도 온유의 열매를 당연히 맺으셨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온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온유와 겸손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야, 니네가 나한테 무거운 짐을 맡기지. 니네 무슨 근거로 나한테 맡겨? 니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이런 거 나한테 맡기잖아. 무슨 근거로 맡겨? 내가 온유하기 때문에 니네가 맡기는 거야.
나의 온유함 때문이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야.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맡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무슨 근거로 짐을 맡길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에. 기꺼이 우리 짐을 짊어지겠다는 그 순종의 모습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실 때 당시 사람들은요, 바로 이 얘기가 예수님이 온유를 말한다는 걸 알아챘어요. 우리는 지금 문화가 달라서 약간 좀 헷갈리지만,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소 2마리가 밭을 가는 농경사회였어요. 우리나라는 1마리거든요. 당시는 2마리가 갈았어요. 일반적으로 소가 태어나요. 그럼 송아지가요, 멍에를 매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움직이죠. 지 감정대로. 좌충 우돌 기분 따라서 막 가요. 그럼 송아지가 어떻게 길들여진 소가 되죠? 바로 날 때부터 어미의 소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같이.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요. 거기 송아지도 함께 메고 밭을 갈게 되는 거예요. 송아지는 물론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불편하죠? 맞죠? 처음엔 좀 거북하기도 하죠. 아, 이게 뭐야? 근데 멍에를 벗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했더니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돼. 왜죠? 잘 길들여진, 신실하게 잘 길들여진 어미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유의 열매를 맺은 어미소가 뭐예요? 나를 붙들고, 신실하게 붙들고 함께 밭을 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여러 번 거치잖아요. 점점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나중엔 주인의 스텝과 동행이라고 하죠. 여러분, 뭐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 쓰죠.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인의 방향에 따라 순종하며 밭을 갈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와서 뭐래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여러분, 이것은 이거예요. 내가 직접 온유의 열매가 돼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게. 그러니까 우리 함께 순종에 길들여지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희에게 순종이 너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볍게 해주고 싶어. 이 얘기예요.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순종의 짐을 가볍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든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막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아, 맞다. 내가 지금 혼자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지. 나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져야 할 순종의 멍에들 있잖아요. 그걸 함께 지고 끌고 가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무리 내가 막 강하게 나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막 이거 끊으려고 해도 나를 아주 젠틀하게, 아주 젠틀리스하게, 온유하게 나를 붙으시고 그분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지. 여러분, 그렇게 온유의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인간에게 순종이 쉬워집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요즘 나 순종이 조금 되게 편하고 심지어 어쩔 때는 좀 즐거워, 이거 누구예요? 다 온유의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점점 순종이 쉬워지시는 온유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어디를 가든 언제 상관없이 이때부터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축복의 부분을 좀 깊이 설교하고 싶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나눌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깊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이어서 3가지를 나눌 거고요. 짧게. 여러분 솔직히 오늘 들어보니까 온유라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으시죠? 이런 마음. 모세처럼 되고 싶은데 모세처럼 살기는 싫은? 솔직하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뭐죠? 이 온유의 과정을 전부 겪게 된다. 아셨죠? 전부 거칩니다. 다만 이거예요. 온유의 과정으로 겪느냐? 아니면 그냥 다운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며 그냥 근심하며 낙심하며 비교하며 걷느냐의 차이일 뿐. 아셨죠? 성령의 열매잖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온유의 열매를 통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으세요. 제가 성령의 열매 설교하면서 축복을 말하는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다음 주 절제 하면 끝나는데 온유는 꼭 축복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읽겠습니다. 6절, 8절 앞에 보시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유의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친밀감을 얻게 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모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길들여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한테는 꿈으로 얘기하고 예언자에게 환상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온유의 열매를 맺는 모세와는 다른데 나는 직접 얘기할 거야. 그리고 대면해서. 그것도 명백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헷갈리지 않게 말할 건데, 여러분, 이게 온유의 열매를 맺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런 친밀함을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좀 별로지만 이건 괜찮죠? 아니에요? 광야는 별론데 이건 괜찮지 않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계를 인정하고 다운그레이드 속에서도 겸손히 순종으로 길들여가기 시작하시면 이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물론 이게 물리적으로 본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이지 않고 그냥 자연적이라고 할지라도 자본주의 안에서의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는 자들은 전부 온유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온유의 열매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온유의 열매를 맺는 주인에게 길들여가는 자들에게 주인과 멍에를 함께 메고 범사의 순종으로 길들여가는 자들에게 바로 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누구를 늘 반사하고 반영하죠? 하나님을 반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바로 온유의 열매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이 묻어있는 사람이나 혹시 친구, 그냥 그런 가족들이 계신가요? 이 온유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네, 우리 가정을 보면 하나님을 빼고 설명이 안 돼. 온유의 열매를 맺는 가정입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를 억지로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저는 이런 면에서 어머니께 굉장히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특별히 어머니를 통해서 이 온유의 열매가 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억들이 스쳐갔는데 시간 관계상 다 나눌 수 없어서 한 가지만 나누면, 제가 수능에 실패를 했어요. 서클 활동 열심히 하다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단대 보고 나왔는데, 제가 단대 보고 다닐 때는 단웅상을 섬기는 유교의 학교여서 기독교 서클을 못 만들게 했어요. 지하 조직처럼 만들다가 이제 제가 막 강제로 삭발도 당하고 신문사에서 찾아와서 막 찍어가고 했던 거죠. 파란만장한 고등학교를 보냈으니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수능에 실패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윤수 씨의 너는 내 아들이라는 카세트테이프를 틀어놓고 방에서 문 잠궈놓고 울었어요. 아우,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망하냐 하면서. 더 힘들었던 건 그때 이제 제 어머니가 저한테 실망했다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한마디로 저를 격려해주기보다는 그러니까 다그쳤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방에 있는데 조용히 저녁인가 이렇게 방에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용히 이제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갑자기 무릎을 제 앞에서 꿇으셨어요. 많이 놀랬죠, 제가.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태까지 내가 너를 키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대학이 안 돼서 너한테 실망했었다. 근데 미안하다. 아, 내가 너의 부모가 아니라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된 현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된다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훗날 제가 알았죠. 아, 그때가 나의 어머니가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는 때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머니를 보면서 아, 온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자녀에게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전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지금 그러잖아.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놀라운 섭리가 있구나. 여러분, 이 온유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입니다. 이건 읽을게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어서.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팔복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부동산이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네, 그럼 얼마나 좋을까? 네, 아닙니다. 아파트 당첨권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 뭐냐면요. 물리적인 부동산이 아니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된다. 즉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플랜을 내가 이어나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집 한 채 없어도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크리스찬이 되게 하고 내가 가진 건 많이 없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삶, 사명을 알게 되고 방향을 알게 되고 그게 바로 온유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에요. 원래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달라고 하죠. 내가 다운그레이드 됐을 때 빨리 하나님 나와 동행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렇게 기도하던, 그죠?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기 바빴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랬던 모습에서 이제 내가 반대로 하나님의 플랜에 참여하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그렇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길들여지는 놀라운 축복, 바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이게 저절로 될까요? 우리가 주인에게 길들여져 갈 때, 우리의 다운그레이드의 현장에서 내가 주인과 함께 순종의 멍에를 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장에서부터 뭐예요? 이 축복은 누리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행하시는,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만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플랜을 내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온유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직접 뭐라고? 내가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너무 기다리지만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현실만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에 빠져가서 기도도 그 수준으로 하면 어떡해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무 기다리지만 마시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게 되시길 축원해요. 아셨죠?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때요?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 이 줌이 종료되었네. 어때요? 좀 이렇게 온유의 열매가 사모가 좀 되시나요? 아직도 축복은 괜찮은데 과정이 좀 험한가요? 제가 근데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이미 이 과정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요즘 내가 예전 같지 않게 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좀 된 분이 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선포하면 진짜 엎드린 분도 있었어요. 오늘 모세 얘기 들었죠?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된 상태다 나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온유의 열매를 맺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래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길들여질 시간으로 버티세요. 그렇게 온유를 장착하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물론 현실만 보면 힘들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멍에를 혼자 매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맨다는 사실까지 들었으니 주님, 내가 이제 그 온유의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